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77번째 파주밤이자 올해 세 번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힘껏 분투하시고 승리를 맛보셨는지요? 궁극적인 승리를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로 77번째 파수꾼의 주말밤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2026년 셋째 주일을 앞둔 이 시간까지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을 통해 잠깐 지난 주일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저녁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파수꾼의 주말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교회뿐만 아니라 보편교회 성도들에게 유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과 그리고 주일이 더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강설 돌아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계속 이어서 민수기 28장 16절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77절 때 드릴 제물 관련 규례에 관해서 강설하였습니다. 6월절과 77절에 관한 제사 규례를 통해 다시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죄의 삭선 사망이나 구원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6월절의 생생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5절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입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다. 한마디로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인 모든 초태생의 죽음에 이스라엘도 이 심판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절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셨다.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분명히 이스라엘과 이집트 둘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왜냐?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택함받은 백성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도 사실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공의는 만족돼야 되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죄인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값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대속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죄인에게 사형이 언도되었지만 그 집행은 다른 것 위에 내려졌다는 거죠. 바로 희생제물입니다. 흠 없으신 자가 흠투성이에 성한 것 하나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 구별은 그들이 가진 도덕성, 양심, 공로가 아닌 오로지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우리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절기 6월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대대로 지켜져야 됐고 또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귀중한 절기지만 이제는 6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아니라 6월절 양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가 된 거죠.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구원받은 날, 즉 중생한 날이 새 날이고 새 시대가 그 사람에게 열린 것입니다.
둘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피 뿌림이 없은즉 구원이 없다. 6월절 의식 가운데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죠. 따라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죽음이 내려지거나 또는 죄 없는 대속물 위에 내려져야 됩니다. 그날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야 됐습니다.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죠. 그리고 피 뿌림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 피 흘림과 피 뿌림의 차이점이 뭘까? 같은 뜻은 될 수 없겠죠. 피 흘림은 화목을 위한 것이요 피 뿌림은 믿음을 승인하는 것이다. 그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피를 믿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그 양의 피를 흘려놨는데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흘리신 피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피를 발라 그 피 아래로 피해야 됩니다. 그 피는 나와 하나님 사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든 상관없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이든 작고 초라한 집이든 피가 없으면 그대로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니까요. 오직 그 문에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 피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도덕성을 보고 외모를 보고 신분을 보고 학력을 보고 빈부의 차이를 보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보장하는 건 그 피를 개인적으로 믿고 적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이 사실이 어리석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과 그것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자연인들의 눈에는 참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야말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지시한 명령대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에 참으로 적절한 신뢰가 되겠죠. 영원한 안전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이시지 스스로의 어떤 능력도 행위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하셨습니다.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다면 영원히 안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확신과 평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절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없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붙은 그 진리로 구원받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철학과 세상 지혜자들의 막연한 담론이 아닙니다. 듣고 또 들으면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간 믿게 되겠지. 없습니다. 그런 거.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음식을 먹는 6월절의 식사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시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멸망의 도시다. 곧 멸망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일어서서 떠나야 됩니다. 이제 하늘을 향해 삶의 진로와 그 최종 목적지를 바꾸는 거죠. 지금입니다. 내일은 없어요. 내일을 이야기하는 자에게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 깊숙이 울림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날을 대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순절에 드려진 첫 곡식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첫 열매를 이 말을 통해서 이건 분명 구약적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지고 가던 수확의 첫 소산물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추수한 것은 물론이요 가축의 초태생과 사람의 처음 난 아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됐는데 사람은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속전으로 대신하셨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는 것이 원리상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처음 난 것이나 첫 열매만을 바치게 하시므로 우리가 다 드리지 않지만 다 받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지막 때 죽은 자의 부활을 실현하는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의 부활이 궁극적으로 다가올 죽은 자들의 부활을 예견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분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과 연합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예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의 모든 백성도 미래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그분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고 부활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부활한 경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실패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에게서 가장 공포스러운 죽음 앞에서조차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믿으니까요. 그 주심을 믿으니까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는 죽을 수 있는 각오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각종 재난과 전쟁, 분쟁으로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한참 전부터 유행했던 말, 불의 측성의 시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붙들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 그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부활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생명 연장이 아니라 하늘에 그 출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보여지고 약속되고 시작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넷째로, 따라 성도에게 종말은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순절은 추수 때 절기는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종말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중이라는 말은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의 부활이 있은 후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때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인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수욕과 부끄러움을 입을 부활로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했습니다. 사탄에게 그 권세를 부여받은 세계 단일 정부의 수반으로부터 그의 충실한 하수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멸하십니다.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영광스러운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됨을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 종말의 시기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한다 해도 그들이 발악하는 것은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이란 말이 낯설지도 않고 공포스럽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겁니다. 왜냐? 우리는 부활체가 되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은 밝은 아침입니다. 새벽 미명까지 혹독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으로 힘겨워할지라도 성도는 궁극적으로 우주적 종말의 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니고 쌓을 것도 없지만 이미 성도된 그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이요 자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 여정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막과도 같은 인생이죠. 금방 폈지만 언제든 개고 접은 다음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곧 있으면 이제 민수기 초막절이 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한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갔다면 나의 위치와 신분과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바로 성공한 삶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이니까요.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동아줄을 붙잡고 또 이른바 라인 한번 타보려고 용을 쓰잖아요. 완전히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사는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걸 달성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을 때 원망하는 마음 가진 교인들도 많고요. 없는 자는 없는 만큼 세상에 집착을 하고 가진 자는 가진 만큼 세상에 집착을 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영광의 그날 아침이 밝아옵니다. 초실절이든 칠칠절이든 다같이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기 사이에는 50일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즉 초실절을 지낸 후 오순절까지 50일의 기간, 그래서 초실절을 지킨 후에 은혜를 사모하며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그날을 대비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먼저 찾아오는 게 개인의 종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때를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주 뵙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6월절과 77절에 관한 제사 규례는 우리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사실을 통해 우리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빠르게 지난 주일 강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오요리 해설 시간 내용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거의 막바지, 이제 오는 내일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서 24장 국가 공직자들에 관한 고백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이 된 내용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속 국가의 이 통치 영역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교회 밖에 이제 세속 영역에
국가와 그에 연관된 여러 통치 영역이 존재를 하죠. 16세기 당시를 지금 어떤 세속국가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원리적 측면을 잘 고려해서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왕정 국가가 있긴 해도 대부분은 이슬람 신정체계. 자, 그렇죠. 자, 이란 같은 데는 완전히 신정국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입헌 군주국 형태로만 존재를 하고 거의 이제 나라들이 대통령이나 수상이 총리가 통치하는 형태, 그리고 각 국가는 중앙정부 아래 다양한 지방자치 기구를 두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대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정부 형태와 통치 이념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도 통치자들의 임무와 다양한 영역은 과거가 분명히 큰 틀에서는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속 통치자들의 통치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왕정이라고 해도 왕 자신이 통치를 자신의 권력의 근원적 배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울러 국가 공권력의 근거가 또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는 세상 질서를 유지하고 권선 증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제도입니다. 국가와 위정자들이 소유한 모든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은혜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속 권력과 권위가 허락된 목적, 방금 나왔죠. 세속 국가의 권력과 통치자들의 권위가 주어진 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래 이 말을 잘 이해할 것은 세상 통치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인격적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 가운데에는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를 척결하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식의 원리는 바람직하지 않죠. 얼마 전이라 할 것도 없이 주중에 현 정부가 7대 종단 11명의 지도자라는 사람, 누가 그 지도자 자격을 부여했는지는 저들끼리 했겠지만, 밥을 먹는 자리에서 사이비 교단 해체하는 게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했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히 보이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 안 되죠. 통일교와 이제 거기에다가 신천지를 묶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좀 잡아먹어도 될 것 같은 그랬던 뻔히 보이는 짓을 밥 먹으며 하는 소리가, 이것이 과연 진짜 나라의 공권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평소에 가만히 자빠져 있다가, 제 표현을 조금 양해하십시오, 이런 시국에 청와대 가서 밥 얻어 처먹고 그런 소리 하면 그 진정성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우매한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나 저희같이 똑똑한 신자들은 안 알아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국가와 공권력에 대한 제도적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세상은 누구냐?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따라서 국가의 공권력과 권위가 허락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허락한 권위로 정권에 딸랑거리는 그런 인간들이 그 앞에 가서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걷어치워야 맞죠. 그 중에 그 무슨 7대 종단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정당한 권력에 순복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맞습니다. 세속국가의 정당한 권력 핵심이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부정한 제도를 활성화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 순복한다. 국가의 위정자와 관리들이 상식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마땅히 그에 순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 질서에 참여하는 방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세속국가 통치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존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칙적 측면에서 백성으로부터 사랑과 격려를 받고 또 영예를 가진 자들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 들고 자연스럽게 복종으로 이어지는, 신앙적 측면에서 존경하는 거 아니죠. 적어도 인간적인 그런 측면의 인격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게 성도들에게 맡겨진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선량한 자들을 보호하고 포상하고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고
징계하려고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이제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이죠. 맡기신 거예요. 일단 그것은 자연적인 개념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에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반 윤리적 차원에서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규제하는 것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법에 기초한 그 징벌권이라는 걸 가지고 보호하는 건 국가에 부여된 정말 중요한 임무입니다. 정말 사실 이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가장 현실에서 정확하게 적용되는 대상은 힘없는 서민이고, 그죠? 돈 없는 사람. 법이 가장 엿가락처럼 적용되는 것은 법을 관장하거나 제정하는 기득권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통치자들이요? 아이러니합니까? 그잖아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감옥 같은 것들만 몰려있잖아요, 지금. 응? 그런데 뭐 초코파이 훔치면 정확하게 그걸 처벌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국가가 공권력과 더불어서 이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독식을 할 경우에는 이제 독재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국가의 칼을 맡기신 이유는 공평한 통치를 위해서입니다. 공평한 통치, 공정. 그것은 일반 사회 질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자연적인 질서 개념이 가변적이거나 희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여 그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타락한 현실을 보게 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국가는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진리를 보존해야 됩니다. 뭐냐? 지상교회와 성도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국가제도가 공권력이 없다면 힘없는 성도들을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따라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거부하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멸시하는 악한 정부라는 거죠. 즉 국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보호뿐이 아니라 순결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칼을 맡기신 것은 신체적인 것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한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직무를 포기하거나 유기한다면 국가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위태로운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권력과 재판권을 가졌다고 해도 국민을 의식하는 정권이 되어야 된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국민들을 위한 방패이니까요. 만약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거나 강압적 행동을 한다면 악한 정부요, 악한 통치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부정한 통치자. 따라서 국가와 정부는 시민들의 정당한 협조와 조언과 지원을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경우에 그랬을 때 건전한 시민 정신의 발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법과 상식을 기초로 해서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경우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한 거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국가와 권세자들의 신실한 직무를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만일 정당하지 않은 태도로 국가의 정면으로 저항하면 그것은 또 하나님께 반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한 국가제도를 세우시고 위정자들에게 칼과 공권력을 맡기셨는데, 근데 교회에는 뭘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국가는 공권력을 통해 국가가 행할 일을 감당하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일을 수행하고, 국가와 교회가 마땅히 지녀야 될 원리적인 형태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위정자들이 본분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시민들은 가만히 침묵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가 칼을 들고 그들에게 맞서 행동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칼과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언어적 저항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곧 악한 위정자들을 견제하며 깨울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수행해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교단입니다. 교단 지도부, 그리고 신학교. 그런데 교단과 신학교가 안 되죠. 이게 정권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장단에나 맞추고 정치 성향을 특정적으로 편향되게 가지고 있고, 그죠? 그렇게 불필요한 일에 열을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 일원으로서도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당연히 저항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미 말씀드렸던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언어적 저항을 하는 것이다. 말로, 글로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선거 보이콧입니다. 그릇된 정치 형태를 멈추게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행태가 뭡니까? 어느 한쪽을 견제하려고 한쪽에 표를 주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고, 덜 나쁜 놈한테 표 주는 시대, 그런 시대에 끝났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표기하기 위한 선거 보이콧은 참정권의 한 수단이에요. 위정자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도록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즉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그게 행사죠. 보이콧하는 저항운동. 전 여기에 몸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따로 뭐 있는 게 아니라 제 개인의 소신이기도 하고 제가 함께하는 사회운동의 일환이기도 하죠. 세 번째, 합법적이고 건전한 사회운동. 자, 이게 중요하죠. 또 이것도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또 몸을 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나라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노력인 거지, 어떤 특정 이념과 기득권 정당에 줄을 서거나 부안해동하기 위함 아닙니다.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한 백성으로서 세속 국가의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누구보다 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균형에 입각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요리 해설과 그리고 지난 강서를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새해 들어 더 이제 좀 정체되는 방송인 것 같아요. 외롭고 쓸쓸하면 언제나 제 친구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는 방송을 통해 목회적 의미를 또 찾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다시 위로받다가 또 좌절하고, 반복이에요. 하는 데까지는 해야죠. 개그맨 이경규 씨가 예전 연말 수상소감에서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박수 칠 때 떠나라, 정신 나간 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대로, 그 워딩 그대로 하면, 박수 칠 때 왜 떠납니까? 한 사람이라도 박수를 안 칠 때까지, 그때까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수상소감을 남겼죠. 개그맨다운 참 발언이죠. 수상소감입니다. 저도 이제 한 사람도 댓글을 안 하는 날까지, 그죠? 좋아요도 한 사람도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야 하겠죠. 저와 곁에 있는 분들이야. 그런데 그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동지들하고 소통이 다 끊기는 날까지 활동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안 남을 때까지.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겠죠. 10,000개의 영상을 제가 올리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올리려면 정말 좀 더 빨리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제가 방송인이지 무슨 목회자입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방송은 목회의 일환으로서 연장선에서 하는 것이고, 10,000개 영상 채워지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힘드니까. 예. 오늘부로 이제 캠프는 11일, 수련회는 20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제 목표예요. 강의안을 다 작성하고, 또 수정을 또 빠르게 해야 되는데 오타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봐줄 수 있는 통역자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보를 못해서 뭐 나중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일단은 제가 작성하고 나서 아무리 그냥 빨리 좀 훑어본다고 해도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오타가 생기고, 좀 말이, 문맥이, 전체적인 어떤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좀 오타가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잘 됐을 때는 제가 이제 동학의 사회가 앞두고 이제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홀가분하게 딱 그렇게 갔다 오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저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내일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2026년 2주차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보편교회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주일을 맞이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